이사야 3장 1절, 4장 1절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합독하기로는 13절에서 15절만 딱 세 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를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 짓뭉개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반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라고 우리는 부르고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정적 한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로부터 또 조상들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독립국이지만 여전히 근데 오랫동안 계속 큰 나라한테 시달리면서 살아온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연봉전쟁이라던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전쟁의 역사들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승리한 정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살수대첩이라던가 행주대첩, 명량해전, 한산대첩 등 승리 역사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 가운데 우리는 불과 80년 전 한국전쟁이라는 이 땅의 비극적인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투 이렇게 보고 또 우리의 삶을 적절히 보면 지금까지도 뭐 전투는 이기는데 적절히 그냥 큰 나라들과 적당히 합의하면서 그냥 유지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늘 자원의 한계도 있고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민첩함과 지혜로 대군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DNA로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굴을 펼쳐야 하고 또 국력이 많이 높아지고 국뽕 맞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긴 하나 여전히 국력에 대한 한계를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전개 안 해도 돼. 그냥 화면만 띄워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좀 슬플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참 뭐 늘 말하지만 전교 10등 안에 드는데 우리 반에 전교 1, 2, 3, 4등이 다 있어서 되게 좀 불쌍한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가면 정말 골목다장 할 수 있는데 그건 못하는 것도 있고 어려움 또 애환이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봐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고 역사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영토는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충청도 크기 정도이고 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고 또 공감을 많이 느끼는 건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랑 뭐랑 비슷하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욕먹는 근데 자기네 입장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자기네는 강대국 사이에서 버텨내는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다 적이니까 사방의 적인데 뭐 그렇게 버텨내는 거 보면 뭐 그들에 대한 선호도를 떠나서 대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 조금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사건을 하나 좀 얘기하겠습니다. 주전 701년 BC 701년입니다. 주전이란 말 아시죠? BC 이런 거 설명도 이 정도는 뭐 사실 넘겨주죠.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701년 이거 시간이 이렇게 아시죠? 이게 거꾸로 오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그 정도는 아시겠지. 701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산헤립의 예루살렘 포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헤립 사람 이름입니다. 산헤립의 사람 이름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요거는 고대 근동사의 또 성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비문에도 있고 고고학 자료에도 나오는 또 교차적으로 다 확인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전성기였습니다. 산헤립이 제위하던 기간은 아수르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나라들을 점령하는 데 신나가지고 막 쫙쫙쫙 뻗어가는 그 때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의 배경이 반으로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는 나라로 요때 당시에는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 끝났고 지금 남유다만 지금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네립은 북이스라엘 점령했으면 당연히 남유다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래서 라기스라는 곳, 유다 남부의 요새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남한산성이라고 할까? 뭐 이런 산성 같은데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함락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공격으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은 처음엔 조공을 바쳤습니다. 달란트, 은 300, 금 30 이런 식으로 바쳤는데 계속 이제 조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네립이 사절을 보내서 항복을 하라고 아예 항복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포위했다. 우리나라 고려 강화에서 3년 버틴 것처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강화 몽골군이 그 바다를 못 넘어가가지고 3년 동안 계속 거기서 버텼잖아요. 똑같이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을 향해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25만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싹 털고 거기만 딱 남은 거예요. 그때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이었어요. 거의 강화랑 비슷합니다. 강화 고려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는 거의 뭐 히스기야는 사실은 굉장히 무모함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광신적인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강력한 믿음. 진짜 이거는 히스기야 왕만큼은 진짜 쩌는 어쩌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우리 실로암이라고 맨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우물가 여기 이 호수가 아니라 연못같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거기가 뭐냐면 망대 터널 공사를 했어요. 무슨 말 기드론 아래 이제 시냇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올리는 공사를 했었대요. 그러면 뭐가 장점이냐? 계속 산에 물이 공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도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물을 수급할 수 있는 것도 확보를 했고 또 이제 안에서 버티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히스기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버텨낸 거죠. 근데 표현하기로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가둬놓고 이제 계속 공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했던 게 이 포위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히스기야의 이 사네립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가 고려 강화에서 버틴 그 일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번에 뭐 에펙도 했지만 뭐 화랑정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다 끝까지 버틴 또 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끝까지 버틴 국가의 어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우리가 그 정신으로 무언가를 하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좀 성경책을 피셔야겠죠? 오늘은 앞에 보인 게 없으니까 조금 여러분들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네요? 앞에 보십시오. 1절 3절인데 읽진 않았지만 읽어야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장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오십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과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자,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없애시겠다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빵과 물입니다. 빵과 물도 지금 전에가 의지하고 그거 없앨 거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는 현재 유다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망라에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용사와 전사 이 사람들은 뭘 상징할까? 그들의 군사력. 우리도 뭐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5위야. 캄보디아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괴롭힐 때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군사력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한번 싹 하니까 캄보디아가 딱 쫄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사실은 맘먹고 하면은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강한 군사력 또 보면
행정과 공동체 지사 재판관도 이것도 니네 문제다. 그리고 그 철학을 얘기할 뭐 선지자, 복술자, 장로, 각 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군인들이잖아요. 귀족들이 다 문제가 니네는 그걸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빵과 물, 왜 물을 의지한다고 할까? 아까 지금 기도에서 물 끌어온다 그랬죠. 확보된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계속 상황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겠지만 점점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없어질 것들을 만들게 된 원인은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된 배경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교계에서 조금 유명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앞에서 사내립을 저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믿음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광기 어린 모험심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사내립이랑 기동전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기동전을 구상했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저항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지 몰랐더라도 유다의 귀족들은 점을 치러 다녔다. 문제가 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귀족들은 점을 치러 다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들이 구축해 놓은 물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이 처음에는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의 상황이 주어진 것들은 늘 감사밖에 없다 생각을 하지만 결국 기술이 본질을 먹어버리면 그 함정에 좀 빠져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좀 하나님이 어쩌면 뭐 1차 산업혁명이든 2차 산업혁명이든 지금 4차까지 왔는데 4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뭐 AI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철학적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사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보면 네팔에서 부탄인가 네팔인가? 부탄이지. 10년 전에는 행복한 나라인데 인터넷 보급되고 기술 발달로 행복한 나라 100위권으로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을 감사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함정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회의 기준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무질서한 사회가 펼쳐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빵과 물로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만을 의지하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왕만 믿으면 뭐해? 그리고 거기에 믿음 넘어 막 무모함도 있으니까 복잡하게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왕만 믿고 귀족들이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르디니아 피오멘테 왕국의 프랑스계 보수주의가 조제프 드메르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811년 러시아 헌법 제정에서 관원 토론 중에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입니까? 네. 4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해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타락한 사회, 하나님을 저버린 그 교묘한 그 자리에는 지도자감이 없습니다. 타락한 곳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정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것에는 사회 질서와 교양, 예의, 범절이 무너집니다.
폭력으로 대하고 있는 아이, 노인에게도 대들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을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 너네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너네가 타락했기 때문에, 너네가 나를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만한 지도자, 그러니까 너네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8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드러내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죄함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은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주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적 윤리와 선이 붕괴된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초자연적인 처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구조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붕괴되면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으로도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약자를 억압했을 때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자를 어디다가 밀어내버리고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약하고 가난하고, 제가 뭐 여자들을 그때 당시 기준으로 여자는 사실상 거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자들과 함께 했고 이방인과 함께 했고 어린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 약자들의 시각, 그것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 사회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내가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봤습니다. 저번 주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정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 명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 없는 체계가 맞는 자기 파괴의 결과입니다. 정의 없음, 하나님의 공의 없음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권력은 권력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반드시 권력은 남발했을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뮤지컬 영웅 중에서 누가 주인인가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전주만 들어도 가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쇼츠든 유튜브든 막 그 전주만 들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속 안중근이 시해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변론을 계속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왜 죽였는가, 이또를 왜 죽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처음에는 보면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그리고 대한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켰고 을사늑약이랑 정민늑약을 강제 체결케 했고 무고한 대한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대장을 죽였다, 너희의 총리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딱 노래하고 1절 끝나고 이제 배우가 어떤 뭐 정성하든 안중모가 하든 그 두꺼운 목소리로 막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소리치는 거, 뭐 똑똑히 보시오 그러면서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사형, 미우라는 무죄, 이토록 난 사형. 그래서 뭐 일본의 법은 왜 이런 엉망이란 말입니까?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안중근이 진짜로 이렇게 재판장에서 소리쳤던 이유, 이 극에서 일본법에 공정하지 못한 법과 재판정에 대한 비판과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성서에서 하나님은 심판자, 재판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고 허점투성이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뭐 민주주의나 어떤 체제가 완벽한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또 정치가가 그랬단 말이야. 민주주의가 완벽한 게 아니라 그나마 제일 덜 해롭기 때문에 그거를 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체제 중에 제일 덜 해롭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점이 어딘가에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허점이 아니시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 안의 고백에서 뭐냐면 우리가 늘 성경은 그리고 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처음과 끝이 있다. 알파 오메가가 있다.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마무리하신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는 누가 서 계시다? 하나님이 설계자로 계셨지만 마지막 때는 뭐로 서 계신다? 우리 앞에 심판자로 서 계신다. 재판자로 서 계신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거친다?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컨펌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 천당 부신족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누구나 근데 다 한 번 씁니다. 교회를 다녀도 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예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누구나 다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 15절을 보면 요거는 뜰 수 있겠죠?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에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개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가난한 자의 것들을 짓밟았던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뭐 제가 사회복지를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가난한 자들을 벼랑 끝까지 몰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좀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간단한 이해로는. 이게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제가 이해하는 건 쌀과 라면을 나눠주는 게 끝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냥 수급만 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돈을 벌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회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는 이유는 끝까지 몰아세우면 그들은 다 자포자기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포자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 제가 많이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여지를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궁지로 몰아버리면 사람들이 다 무조건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뺐다는 건 뭐냐면 너네가 정말 골수까지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몰아세워서 짓밟은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각 사회는 지도층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든 뭐든 어떤 체제든 국가라는 그 틀 안에서는 또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는 무조건 지도하고 보도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권력이란 말 참 예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이. 우리나라는 권력이라는 보다는 요즘에 권한이라는 표현을 좀 종종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 그 정도 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부의 권한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한. 그래서 우리는 작년 12월을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몸소 느꼈습니다. 저런 거를 불법적으로 쓰거나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책임을 물으신다. 권력을 누구 마음대로 사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거나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마음대로 생각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나중에 오너가 될 수도 있고 보더진이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 될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에 대한 너네가 약자를 털거나 너네가 그것을 남용했을 때는 책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 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분명히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죽으면 누구나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한 번씩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넌 나를 끝까지 사랑했는가? 너는 그 자유, 너의 삶이라는 그 자유 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나아갔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권한이 있습니다. 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맞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16, 17절입니다. 이건 읽지 않았지만 한 번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냥 읽으면 합니다. 16,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아 교만한 목을 들기에 빼르구나.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 주가 그들의 하체를 폭력적이죠.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중간에 쭉쭉쭉 뭐 설명할 건 뭐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팽비 넘겨보세요. 24, 26 중간에 스킵하고 요것만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는 향수 낸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는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선문들이 슬퍼하며 고그랄 것이요 황폐된 주저앉을 것이다. 자, 여기서 시온의 딸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타락한 지도층의 아내들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어떻게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요란합니다. 그 여인들도 일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랑을 파괴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 너희들이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들 다 파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온 여자들의 장식품들을 쭉 소개합니다. 니네가 뭐라고 다 사치품.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소용없게 될 것이다. 향수는 지금 우리가 다이소에서도 5,000원 주고 사니까 여전히 비싼 향수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옛날에는 더했다. 향수를 감히 누가 그거는 진짜 정말 부자만 쓸 수 있는 퍼퓸은 그런 거. 지금이야 뭐. 근데 지금 사실은 좀 향수 사치품이잖아요. 페브리즈는 써도 되는데 사실 향수 좋은 거 쓰면 뭐 바이레르나 뭐 좋은 거 쓰면 사실은 비싸잖아요. 다 그렇게 소용없게 될 거라고. 머리 향수는 썩은 냄새로 바뀔 거고 연애가 장구리로 찾던 이쁜 허리띠는 다 포로줄로 바뀔 거고 고운 옷은 상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음란한 곳 그리고 전사들의 전쟁 다 전사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죽었어. 남아있지 않고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남편이 없다는 거죠. 당시에는 남편이 없다는 건 굉장히 불안 요소입니다. 여자는 경제활동이 사실 거의 제한됐기 때문에 남자를 의지해 살아가는데 남자가 없다. 너네 이제 사치 못 부린다. 그들의 처지는 딱하게 됩니다. 완전히 얘는 망할 것이다. 지금 그들이 여자 상태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일본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기만 해주세요. 시도 마지막에 되면 7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다 죽고 7분의 1만 남아서 네가 남편 그렇게 애원하게 될 거, 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외국군들의 침입에 앞서서 벌써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우리 계속 보고 있죠. 붕괴되었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추약이 가득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타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지도층들의 타락이 힘든 건 뭐냐면 그들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밑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층들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권한과 권력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우리 조선의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서 지도층들의 타락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 입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타락으로 민중들이 일어났고 조선의 엘리트의 타락은 가난한 백성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사대부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민중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조선의 그 타락함 때문에 국력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제강점기 피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 그 남자들은 전쟁에 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루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루타라는 말 알고 있죠. 영화 동주에 보면 이육사는 다 그 생체 실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화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는 것에 대한 근간 조선시대 때 조선인을 상대로 실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기정사실입니다. 일본 약이 좋은 이유는 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대입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건 꾸준히 가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가정의 리더 잘 세워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은 보면 뭐 국가 뭐 누가 되면 뭐가 어쩌고 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따르느냐, 하나님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교회를 많이 나가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의와 공의,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도자들 뭐 어쩌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형의 화려함이나 특권을 남발하는 공동체가 중심인 나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의와 연대, 약자와 강자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정의로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본문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꿈꿔라. 정의로운 새로운 시온을 꿈꿔라.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덕적 예민함 우리 지금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진짜 이렇게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 이번 주 한번 타고 나갔다 오니까 진짜 예민해지더라고요. 누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마스크 안 끼고 기침을 나한테 딱 쏘는데 진짜 막 순간 욱 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침 기운이 얼굴에 탁 맞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됐다 그냥 닦고 말지. 예민해서. 여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세워야 될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동, 정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정의와 그 행동에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 척하면서 따르지 않는 그 귀족들, 그 윗대가리만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귀족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빵과 물, 우리 기술로 발전을 했어. 우리는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 저항할 수 있어. 얘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순간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정의롭지 못하는 우리의 자세를 부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심을 여러분들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늘 지도자들을 지금 지도자들 쉽게 얘기하지만 제가 요즘은 돌아보면서 자꾸 그 순간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봐요. 내가 만약에 뭐 우리 교회가 저는 분명히 부흥하고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우리가 규모가 생기고 여기가 생겼을 때 나는 저 인간들처럼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지금은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리에 가보면 쉽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안 저래야지 하지만 내가 점점 힘이 생기고 권한이 생겼을 때 과연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 가운데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꿈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점검해보고 아무것도 아닐 때 생각해보고 먼저 그려봐야 그 자리에 순식간에 막 올라갔을 때 그거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경고하시지만 이 경고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약자와 함께. 저도 제가 약자라서 약자와 함께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길거리에 가서 누구한테 라면 사줘 그런 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주어진 약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함께 삶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자인데 오케이 그거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는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혹은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진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궁핍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면서